불렀더라. 아멘. 네,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요셉 기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요셉 기사가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기사 중간에 특이하게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이 실수가 있을 리가 없겠죠. 무언가 여기에 신학적인 의도를 두고 성령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장을 마련을 하신 것이죠.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유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유다의 이야기가 그리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좀 영적인 그런 정결함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하에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두게 되었죠. 근데 엘이 이제 또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죠.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오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네,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옛 이스라엘에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제 형수가 동생, 그 형의 동생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해서 이제 그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엘이 죽고 나서 오난에게 그런 이제 기회가 왔는데, 그러니까 형의 아이를 낳기 싫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다가 오난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셔서 죽게 되고, 셀라가 하나가 남았는데, 유다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결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뭔가 재수가 없는, 그래서 자식들이 자꾸 죽는 것 같으니까 셀라를 감싸고 놀고, 셀라가 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내쫓습니다. 그 사이에 이 유다의 본래 아내 가나안 여인이 죽게 되고, 유다가 한동안 좀 방탕한 그런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이 이제 한 동네의 창녀로 위장하고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스토리입니다. 이 은혜롭지 않은 스토리가 사실은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은혜라는 우리가 그 개념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스토리인지 이제 재정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캐치해야 되는 바로 그 개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은혜는 신분을 초월합니다. 은혜는 신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선 메시아를 보내주실 지파로서 유다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택된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가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사장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유다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대목을 히브리서 7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본 아내와 그리고 그 본 아내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이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은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간이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의 태도나 표면적 성품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유다의 본 아내와 아들들은 그 가나안 여인의 그런 깊은 아마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런 악한 풍습, 마음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며느리로 이렇게 아내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악한 어떤 그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말은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들어온 그런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결과를 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표면적인 설명을 한 것이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기자인 마태는 라합과 룻 같은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는 사람의 스펙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은혜는 스펙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항상 부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엄청난 스펙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배운 것이 귀하게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의 스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늘 감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스펙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죄의 결이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대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바울의 스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스펙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바울의 그런 삶 가운데 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자기를 부르시고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했고 늘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신에게 귀한 직분을 입혀주신 사도의 직분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단순히 자신의 열심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정말 자격 없는, 정말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자기 자신을 은혜로서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런 죄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고귀한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신분이 좋은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작은 직분이라도 교회에서 받는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죄를 씻어내시고 부르셔서 여러분들 목사, 집사, 권사 이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조직체계에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세상 어디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런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면모들 내세울 것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격사유 뿐이고 하나 정말 쓸 것이 없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직분을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정말 나의 신분을 초월해서 주신, 나의 자격을 초월해서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는 스펙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배우자 간에, 그리고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 간에 서로 가정 환경을 놓고 실갱이하는 것도 죄악된 것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고 구원하셨는데 오히려 결격사유인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는데 상대방, 내 자녀의 배우자의 그 가정의 형편, 그리고 나의 서로 은혜 아래서 결혼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서로 빚어나가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니네 가정에서, 니네 집에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줬잖아, 니네 집에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뜯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은혜에 역행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손한 죄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구원받았는데 늘 상대에게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하십시오. 젊은이들 너무 많은 것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다 갖추고 시작하자가 아니라 항상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처음부터 너무 비대한 걸 가지고 인생의 그런 어떤 실패를 맛보는 것보다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훨씬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존귀함을 입혀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배우자 간에도 서로 어려운 가정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서로 뒤에 있는 배경을 보며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버려진 자를 자녀라 하시고 빚어주신 것처럼 배우자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은혜는 죄악을 초월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는 결코 도덕적인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말을 자기의 그 마지막 아들 셀라에게 주었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내 아내를 잃었고 자기의 본 아내를 잃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다가 그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고서 이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막장 중에 막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좀 시대적인 그런 또 어떤 맥락 그리고 계대 결혼에 대한 이해 이런 관점도 좀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서 이 관점을 봐야지 무조건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이것을 풀어보면 이 맥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유다와 다말이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이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런 어떤 율법에 상응하는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계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할 때 받아두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증거로서 보여주게 돼. 이게 누구 것인지 한번 보라고. 그 다말이 제시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서 유다가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며느리 다말은 이스라엘에 속한 한 지파의 대를 잇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동기가 유다 자신이 오히려 너무나도 속되고 더러운 그런 죄악된 동기였고 오히려 며느리는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도덕적으로 불결한 방법이었지만 그렇게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를 한 지파의 대를 이어가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오히려 며느리가 낫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의 부도덕성을 신랄하게 드러내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돈 형제가 제가 전도해가지고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정착하는데 굉장히 고비가 있었어요. 원래 그 있던 체육관에 있던 그 다른 관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쪽하고 이제 좀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같이 있던 관장도 우리 교회 몇 주 나왔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등 관계에 있던 그 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경돈 형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내쫓아라.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은혜 받겠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누가 내어쫓냐. 다시는 이런 전화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네 잘난 도덕성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지만 우리 경돈 형제는 하나님 곁에 머물길 원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너와 경돈 형제의 차이점이라는 걸 알아야 해. 내가 그것을, 과거가 어떻든지 인간의 도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난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보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든지, 지금 자기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매달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숨는 백성을 누가 쫓아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백성에게, 자신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죄를 씻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순간 그 은혜 나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와 죄와 이 목록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씻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 죄로 얼룩졌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엎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악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삶의 난제들 위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부도덕 그리고 절망이 난무한 곳에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말에게 하나님은 베레스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베레스가 나오는 대목이 나오죠. 29절에 보면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처럼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베레스라는 인물인데, 룻기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뭔가 지잉한 좀 감동과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한 다윗이 나오고 그 계보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요, 아무리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도 은혜는 그걸 뚫고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산산조각 나고 부도덕하고 부서진 집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그것 위에 역사하고 모든 것을 싸매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라온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이라든지 지금도 여러분들의 부모의 삶, 형제나 어떤
형제 간의 삶이 심하게 망가져 있고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고 정말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풍지박산난 것 같은 그런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들어와 있다면 결코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책임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포기할 만한 이유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포기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런 방탕한 채로 살아도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유다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더 이상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근절하며 절제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신 목적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과 전화위복을 원한다면 은혜를 지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사탄은 의심과 불신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끌어안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 끌어안고 딱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 끌어안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우리의 조건을 이기고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모든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꽃피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꿈꾸며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